도 편안하셨죠? 예. 오늘 또 우리 표에 맞춰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불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동안에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는 3년 동안 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나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에서 보이는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홀례가 시작되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홀례에 초청을 받게 되어서 그 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오늘 그들을 지금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거다 그러면서 아마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홀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잔치를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아주 빨리 알고 그것을 빨리 대처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적을 베풀게 되는데 오늘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유대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음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주인이 잘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님이 올 거다 예측을 하고 준비했는데 음식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이고, 또 하나는 이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떨어진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할 수밖에 없죠. 이제 흔히 우리가 욕을 먹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뭐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잔치 지나고 나면 꼭 말이 생기죠. 그 떡이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죠. 어느 때는 인절미 가지고 그걸 공기하면 딱 맞겠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돼지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자르잖아 이게죠. 그러면 어느 날 우리 매형이 어느 잔치집 갔다 오더니 그 얘기하더라고. 야, 이 사람아, 이 돼지고기가 안경을 하면 딱 맞겠대 그러더라고. 그 두꺼웠다는 게 얇았다는 얘기예요. 얇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뒷말이 얼마나 무성하고 아주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도주는
이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잔치 니콜, 항상 포도주,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도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왔느냐? 자, 지금 잔치는 결국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쁨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이제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32편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의 사람들도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만약에 기쁨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기쁨이 사라져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포도주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뭐 하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베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잔치가 베풀어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에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항상 뭐가 동반돼요? 기쁨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도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도 기쁨이 있게 되고, 그 기쁨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천국도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기쁨이 초상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의 동기입니다. 동기는 뻔하죠. 답은 줬어요. 뭐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어요. 자, 앞에 읽었지만 2절 3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냥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포도주가 없다고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잔치집에 비상이 걸렸다, 기쁨이 사라졌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동기는 이 잔치집에 계속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오늘 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잔치집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몸은 지금 잔치집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쁨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계속해서 기쁨을 주시려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계속되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이 주는 교훈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뭘까? 자, 첫째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받으셨습니까? 자, 요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위로부터 온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을 뺏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하면 이 기쁨이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목적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포도주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첫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첫 표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중요하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는 대표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을 행하신 이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첫 번째 기적은 율법과 새 계명을 시켜주는 사인이 되기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이 심판의 기적을 모세가 행했잖아요. 은혜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는 그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천국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과 생명의 주되심을 보여주셨다. 자, 우리가 신약에 보면 기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 기적이 있잖아요. 그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기적이냐? 자연의 기적, 또 하나는 치유의 기적,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자, 자연의 기적은 오늘 나와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셨어요. 비도 오게 하고 비도 오지 않게 만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의 기적이잖아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자연의 주가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치유의 기적은 말 그대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림을 받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기적은 바로 나는 만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런 기적이구나 이렇게 보지만
결국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다는 사실은 나는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로는 이 기적은 질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 물이에요. 이 물은 색깔도 없어요, 향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하긴 물 맛은 있더라고요. 물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색깔도 변하고 향도 있고 맛도 완전히 변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질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네 번째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다. 요한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제 메시아로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믿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완령으로 끝났어요. 이미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이 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빨리 사람을 보내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탄생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예수님한테 가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례를 행하는 거죠. 항상 물을 물동에다 놓고 외출했다 들어오더라도 손 쓰고 발을 씻고 하는 결례를 말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나를 죽음을 상징하고 내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에는 절대적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라는 말을 썼어요. 마리아의 절대 믿음입니다. 자,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한테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거절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해결해 주는데, 자,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갑자기 여러분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여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런.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앞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육신의 어머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메시아고 어머니는 육신의 인간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에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의 아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로 죽는 겁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는 그동안 30년 동안은 육신의 어머니로 잘 모셨지만 이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어머니는 이제 인간이고 나는 메시아로서의 구분이 되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나는 메시아로서 죽는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이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지요. 둘째는 하인들의 절대 순종입니다. 여기서 내가 절대 순종이라고 붙였어요. 자,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포도주를 갖다 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9가지 채웠어요. 그때 다 채우고 나니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황당하게 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뒤 아무리 문맥을 찾아봐도 하인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거나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야, 그 항아리 6개가 있지? 예, 거기다 물을 채워. 그랬더니 아기까지 채웠다는 얘기. 그러니까 적당히 채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물이 넘칠 때까지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갖다 줘. 연회장에 갖다 떠다 줘. 그랬더니 그냥 떠다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주인이 준비했던 포도주도 마셔봤고,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도 마셨는데, 이전 거보다 지금 포도주가 뭐하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니 대부분이 보면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술 취하면 적당하게 안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세상에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줬냐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완벽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때 아주 완벽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걸로 시작했다가 점점 안 좋은 걸로 우리가 끝을 맺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좋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미약하게 시작했더라도 점점 좋아져서 아주 최대의 좋은 것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제 5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의 결과가 뭐냐? 자, 9절과 10절 나와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연회장이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났는지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하인들은, 절대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려고 하면 오늘 마리아와 같은 절대 믿음, 하인과 같은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위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이 삶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리아 같은 절대 믿음, 하인과 같은 절대 순종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그 기쁨을 예수 안에서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에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